아이들 설교하면서 또 한 번 반복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도다. 그러면서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 6장 1절에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되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면서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들, 중년, 노년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도 그런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 여정 속에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왜 발목이 잡혀 있고 더 나가지 못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6주간의 설교 주보에도 요약이 되어 있고요. 또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거기에서 그 마귀, 단계별로 있는 마귀의 책략들 정리를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책략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못 나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들을 다루는데요. 그걸 꼭 체크하셔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귀의 책략에 걸려서 나가고 있지 못하다.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걸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6단계는 소수만이 가는 길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는 못 간다. 정말 성화돼가는 과정을 끝까지 밟는 성도는 많지 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 권사란 직분이 있다고 해서 6단계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이 6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일꾼의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잘 나가면 일꾼의 자리까지 간다. 열심히 일하는 충성하는 일꾼의 자리까지는 간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번아웃 되기가 쉽고 일하다 지쳐서 그냥 중간에 주저앉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3단계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 권리와 대접받는 것을 요구하는 교만한 자리에 함정에 빠져서 교회의 암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4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다. 자, 이 사랑의 관계, 연애하는 과정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애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단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5단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 두 가지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첫째는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게 확인될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만 해가지고 결혼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려움 있으면 변절할 것 같아. 지금 이 사랑이 불장난 같은 사랑 같아. 그럼 결혼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사랑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결혼이란 거래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된 결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믿을만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올 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계속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 확실히 안 와.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믿음이 안 올 때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한테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하죠? 예, 그래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사랑을 하겠다고 결혼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알죠. 사랑이 뭔 줄 아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첫마디가 오래 참고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모든 걸 견디는 거다. 사랑을 이제 배워가는 거다.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고난이 와도 힘듦이 와도 같이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배우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육체적인 하나를 말합니까? 결혼이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1순위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혼한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가치관도 공유가 안 되고 도대체가 맞질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다. 하나 되는 걸 배우는 거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부부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다. 그리고 부부가 20년 이상을 같이 살면 많은 부분이 닮아가는 거다. 그것이 건강한 부부다 그래요. 병든 부부는 30년 살아도 안 닮아요. 끝까지 안 닮아. 왜? 공유를 안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6단계는 5단계는 4단계는 열정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 감격, 눈물 그런 게 있어요. 5단계에서는 깊은 사랑 속에서 황홀한 체험도 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단계도 있다고요. 그러나 6단계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예요. 황홀한 것을 맛보는 허니문은 1년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 돼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죠.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감격, 감사, 눈물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해. 그분과 연합을 이루었다고 5단계라고 해요. 그러나 6단계는 이제 하나 돼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완전한 일치라고 그래요. 결혼은 연합이면 6단계는 완전한 일치의 단계입니다. 하나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삶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3단계 일꾼의 단계는요, 충성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 뭔가 또 복도 주시겠지, 이런 것도 다 거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6단계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동고동락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선언할 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서약하셨죠. 이제부터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뭘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퍼할 때나 기뻐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느 때도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정조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주님과 함께 일치의 과정을 밟는 6단계 성도들은 막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뭐 이런 단계를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을,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난받으면서 이제 즐거워해요. 요거도 먹으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3단계는요, 요거도 먹으면 시험 들어요. 일꾼이 되는 만큼 내가 이 정도 이랬는데 왜 나를 비난해? 왜 나를 몰라줘? 시험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6단계는요, 욕을 해도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속에 욕을 얻어먹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복으로 알아요. 복으로 알아요. 진정한 부부는 뭡니까? 신뢰함으로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같이 당하고 영광도 같이 당하고 수치도 같이 당하고 영광도 영화도 같이 누리는 거죠. 부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같이 요거도 먹을 때 옆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요거도 먹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근데 막 남편이나 아내가 요거도 먹어요. 남편이 뭐 부도가 나갖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막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요거도 먹어. 근데 나는 저 사람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한쪽에서 아내가 살림살이를 잘못해갖고 막 엉망으로 그냥 카드 긋고 막 그래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아,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한테 받으세요. 부부 아니죠. 부부는 그 부끄러움을 같이 당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한쪽에서 잘 되면 같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더 누리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이요. 그 단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이 하나가 돼가는 과정에서 뜻을 하나로 묶어가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가치관이 공유되거든요.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져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이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닮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제 6단계 성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고 말이 같아져 가요. 뜻이 같아져 가요. 부부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평행선이에요.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트러블이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걸 서로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비슷해져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2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버려요. 이게 6단계에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부인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 끝까지 자기 생각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일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는 거죠. 근데
근데 사실은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더 나으니까 우리 거기다 맞춰가는 거죠, 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첫째는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동고동락.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이 같아져 가는 것이 이 6번째 단계 성도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주님을 닮았다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단계 가면 갈수록 마지막 단계 드러나는 게 뭐냐?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았네.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거룩해져 가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을 부끄러운 말과 함께 버리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째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주의였기 때문에 내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안 되면 열받고 속상해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러고 나가던 사람인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서서히 없어져 가요. 주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요. 부끄러운 말이 없어져 가요. 말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평강이 오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도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던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니까 이게 바뀌어요. 평강으로 바뀌어요. 일꾼일 때는 열심히 일한 만큼 말도 함부로 하고 권리 주장도 하고 남도 무시하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6단계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앞에 1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너도 옷 입어라, 너도 닮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요.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불만이 있어도 이제는 그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비판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사회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계속 이제는 뭐가 나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기억하고 나를 그대로 품고 가시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 17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 다시 말해 위로부터 는 은혜는 첫째가 뭐예요? 성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당수 교인들이 사실은 일꾼까지 오면 잘 와버려요. 일하다 끝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일꾼을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일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기를 원하세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말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가야죠. 더 거룩해져 가야죠. 첫째가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이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딪히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뭐 따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직분론을 다뤘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론을 다루면서 직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목사직이 뭔지 장로직이 뭔지 집사직이 뭔지 권사직이 뭔지 하룻밤 그 직분론을 다루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앞에 4단계 5단계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서 사랑의 단계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자꾸 마귀는 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문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는 한국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개혁시켜야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근데 이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을 각 교회 파송을 합니다. 지금 큰 교회 중심으로 해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그 교회 목사와 장로들 교회 문제점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걸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런데 다 터트려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결과가 뭡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 문제를 자꾸 들춰내니까 교회들의 문제를 들춰내고 목사, 장로들의 문제 자꾸 들춰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품고 갔다. 지금 용서가 없어졌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한교회가 다 죽여요. 그냥 다 들춰내고 다 죽여요.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개독교 소리가 만연하고 전도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천주교 사제들의 이야기가 요즘 조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부터 사제관 옆에 마루 밑에는 아이들의 유골이 나왔어요. 수녀들과 관계해서 애 나면 몰래 죽이니까. 이번엔 뭐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젊은 남자가 술도 마시는데 신부들은 무슨 일을 못해요. 목사들 사고 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그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불교요? 우리나라에서 현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찰들이에요. 그 승려들의 축척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드러납니까? 불교나 캐톨릭은요 1년에 100억 이상을 언론기관들, 기자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터져도요 금방 조용해져 버려요. 근데 기독교는요 1년, 2년을 막 계속 그 교회 문제를 터뜨립니다. 계속 터뜨려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놓잖아요. 이야기가 좀 격갈리로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위로부터 난 은혜는 뭐예요? 17절에 첫째가 순결이고 성결이고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관용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용서가 없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양순해야 돼요, 여러분. 좀 순하셔야죠. 너무 막 교회가 싸울 때 보면 뭐 세상보다 더 무섭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져가고 그 다음 뭐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편견은 뭡니까? 자기 주관이 강할 때 편견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게 이게 아집이고 고집인데 이건 성령을 회방해요. 근데 성령의 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는 게 거짓이고 동시에 하나가 뭐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게 거짓입니다. 다. 정확하게 알지 않고 편견을 갖고 말하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루어요. 의의 열매는 누가 거두냐? 화평케 하는 자가 거둡니다. 의를 부르짖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 일치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계속 어떤 어려움도 같이 가는 사람들은 뭐가 와요? 안정됨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요 두려워요.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요 밤길을 가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잖아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진짜 부부는 안정감을 줘요. 피차. 근데 불안감을 준다 그러면 좀 생각할 부부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를.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와 함께하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뭘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와요.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 있는 삶,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속에서 이게 와요. 우리가 왜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할 때 우리 삶이 바뀌죠. 주님이 날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하고 따지면 저는 벌써 맞아 죽었고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요구하시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자식 날마다 요구해 보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끝에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안 되는데. 뛰쳐나가 버리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계속 봐주시고 관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상한 갈대도 안 꺾어, 주님이. 세상은 상한 갈대, 이미 꺾인 갈대 짓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이미 이제 기름이 떨어져갖고 효용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어. 그럼 누가 관심 가져요? 세상은 나에게 유익하고 뭔가 도움이 될 때 관심 갖죠. 꺾인 갈대 같은 존재, 이미 꺾인 인생, 이미 효용가치가 없는 인생, 누가 관심 가져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도 꺾지 않고 불을 끄트리지 않고 보호하셔요. 그게 주님이라고요.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시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장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56장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삶의 평강이 와요. 든든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지만 같이 가는 길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과 일치 속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성도도 마귀는 또 유혹을 한다. 그 첫째가 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사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니까 막 여행 갔다 온데 너무 좋대. 야, 요즘 내가 이걸 취미생활 이거 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쪽만 보고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도 한번 마음을 쳐야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감동해서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악기를 다루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래요. 그 색스폰을 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색스폰에 빠졌어. 그래갖고 그거 연주하러 다니라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뭐 예배조차도 이제는 수예배도 없고. 마귀는 마지막까지도 유혹을 해요. 뭐가 같아요?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느 날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둬? 애인을 둬. 지금 한국의 가정주부들 40% 이상 애인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이미 그 애인이란 드라마 나오면서부터 일본 닮아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벌써 그게 한 15년, 20년 전부터. 제일 불쌍한 여자가 낮에 혼자 찬밥에 물 말아 먹는 여자, 애인 없는 여자, 뭐 이런잖아요. 뭔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마귀가요, 마지막 단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행복하고 뭐, 야, 그게 인생이, 야, 짧은 인생인데 세상도 재밌는 거 많아. 애인을 두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목사도 장로님도 어느 때 보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믿음이 없는 거 말을 자꾸 해.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주님 믿나?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러지? 권사님이 왜 말하는 거 보니까 세속적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또 발목을 잡아버려요. 마지막으로 위선을 떨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부를 보면 정말 인고 부부잖아요. 근데 위장된 인고 부부가 있잖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혼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처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4단계, 5단계 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그 5단계에서 어때요?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부부 가운데서도 야, 왜 그렇게 미쳤냐? 왜 주님께 미쳐갖고 그렇게 난리야?
나도 있잖아. 왜 나랑 시간 같이 안 보내? 막 이런 핍박이 없고 조롱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유혹이나 교만함에 빠져갖고 속은 지금 병 들어가는데 계속 주님 안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하는, 내가 유혹을 받고 신앙에 염증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빨리 그 다음 더 깊이 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는 참 이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체면, 사람들의 평가, 이게 참 끝까지 물건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존심. 그래서 위선을 하게 하는, 여기에서도 빠질 수 있다. 목사 장로님들이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실은 병들어 있는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책략이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침묵 기도가 더 필요하고 골방 기도가 더 필요하고 주님과 대화를 깊이 해가야 됩니다. 오랜 부부 생활 속에 서로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 세미나로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공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래요. 우리는 100% 공유하고 삽니다. 왜? 한국 사람 없는 외지에 가서 선교사 부부가 한국말 하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24시간을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큼 공유하고 있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사역은 공유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 속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양 포럼을 할 때 오는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거진 100% 똑같은 피드백이 하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부부지간에.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간만에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주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그게 대화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더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너무 가볍게 상대를 소홀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친밀한 친구도 지킬 것 지켜줘야 돼요. 더 존중할 것 존중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는 더 친밀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깊이 갈수록 더 경외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4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마음, 이 자세 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6단계 신앙, 초보 단계, 초신자 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있음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만 나는 6단계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초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 마음을 품고 충절된 분열의 단계,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일꾼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의 관계로 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도 지금 4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결혼하는 단계, 동고동락하는 단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가고 생각이 하나 돼가는 단계, 그분을 닮아가는 단계, 여러분 그 6단계까지 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꼭 짚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설교를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주보를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지금 만약 3단계라면 왜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발목 잡히고 있는가? 마귀의 책략에 사로잡혀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단계에서 발목 잡히고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가 꼭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꼭 처방전입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그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도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지금 이번에 6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2단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3단계, 4단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2단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2단계에서 더 못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마귀의 책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훈련하고 더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그 다음 단계 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고 영광, 칭찬, 존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